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성읍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와 안전을 붙들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심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쌓아 올린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통치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되 그 심판 속에서도 돌아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이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점령된 암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암몬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고도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성읍을 심판하시고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포로된 자손을 돌아보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어찌 그 성읍에 사느냐 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을 빼앗고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암몬 자손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고 하시며 자기 백성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며 주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그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굳게 붙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백성은 내가 누구냐를 세상이 정해주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으면 결국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고 세상과 같은 두려움에 끌려가며 세상과 같은 탐욕으로 성읍을 쌓게 됩니다. 또한 정체성과 함께 사명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주의 뜻을 존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한 선택, 가정에서의 한마디, 돈을 쓰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태도,
약자를 대하는 눈빛 하나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신앙을 말하면서도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폐어더미가 되겠고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빠와 주변 성읍들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암몬 자손의 왕과 제사장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이름과 권세는 무너질 것이고 의지하던 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권세보다 높고 흔들림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지, 무엇이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보면 내가 의지하는 성읍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돈이 흔들릴 때 신앙도 흔들리고, 관계가 틀어질 때 평안도 무너지고, 건강이 위협받을 때 소망까지 꺼져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말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계획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키고 싶어 쌓아 올린 성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드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로 모시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 흔들림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바로잡기 위한 은혜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흔들리는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야말로 성도가 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 번째, 돌아가게 하리라.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의 교만을 꺾고 그들이 신뢰하던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남기십니다. 애굽과 모압에 이어 암몬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을 주시면서도 회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멸망은 끝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성도는 소망의 길을 따라 지금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는 교만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끊으시는 죄의 습관을 여전히 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길 위에 그대로 서 있기도 합니다. 회복은 소원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돌아감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없는 회복 기대는 사실상 하나님 없이도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자리에 다시 앉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타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며 끊어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웠다면 이제는 말씀이 내 결정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는 분으로 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언젠가 돌아가겠지라고 미루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회복의 문은 늘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다리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실 수 있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며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조류에 휩쓸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다가 망해서 슬피 부르짖지 말고 패역하고 교만한 제 죄 때문에 부르짖게 하옵소서. 멸망과 포로 생활 가운데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